그러므로 여성 여러분들이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이 상식이 있습니다. 여기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첫째, 남자는 권위를 중시합니다. 자신의 권위,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 권위가 무너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다 똑똑한 경우가 있어도 그 똑똑한 걸 가지고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남편은, 즉 남자는 권위가 무시될 때는 여자도 같이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내가 남편을 왕같이 섬겨라. 그러면 남편은 너를 여왕같이 섬길 것이다. 네가 남편을 노예처럼 부린다면 남편은 너를 쫓아낼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자, 어느 부부가 이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여자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말을 안 하고 싸늘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심기가 불편해진 이 남편이 갑자기 이 깜빡이 등도 켜지 않고 확 차선을 변경시켜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가니까 뒤따라오던 트럭이 그냥 확 지나가면서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 트럭 운전수가 문을 열더니 이 남편을 보고 뭐라고 그래? 야, 이 머저리야, 병신아, 얼간이야, 쪼다야, 운전 똑바로 해! 그러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저는 몰라. 근데 이 부인이, 아니, 그런데 어쩌면 당신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게 남편이 아주 심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주 남편을 싹 짓밟고 머저리고 병신이고 쪼다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야. 그 운전수가 자기를 알고 그랬대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있어. 차를 세워놓고 부인 보고, 여보, 자기 친척이 저기 와 있네. 그러니까 인사 좀 하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문을 열고 나가더니 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시아저버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니, 저기 나쁜 동생이 있어요.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러더래. 이 도대체가 이게 서로 무시하게 되면 이 파탄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남편에 대해서 부인이 존경스러운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은 화성인이래요. 그 여자는 금성인이래요. 즉 화성과 금성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 특징이 다 다른 것처럼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다 다른데 화성이 금성을 맞추려고 하고 금성이 화성을 맞추려고 하면 이게 있을 수가 없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 그냥 손아귀에 꽉 져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절대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런 부인들이 있어요. 남편을 꼭 잡고 모든 것을 부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야단이 납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부인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있는 일인데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남편이 부인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홀로 낚시 가고 밤을 새우고 그러고 등산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바람에 이 부인은 말이에요. 그냥 바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주일 이런 날은 그저 과부 신세라.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남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판매합니다. 우리 남편을 염가에 양도할 테니까 뜻이 있는 분은 오시오. 그리고 덤으로 사냥개도 주고 낚시도구도 주고 그 외에 남편에 속한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염가에 사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곧바로 그냥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한 60여 통이 날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남편을 살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전화를 했느냐 하면은 남편이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오. 다시 남편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오. 그래도 그 남편은 술 안 먹고 마약 안 하고 노로만 하고 얼마나 좋소. 바로 그런 내용에 전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남편이 좀 못났다고 하고 좀 지혜가 없고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남편을 존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살아라. 참 여자분들은 기억력도 좋아. 그저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 뭐 10년을 살았든지 20년을 살았든지 50년을 살아도 변함이 없어. 어째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나 임신했을 때 당신 나 돌아보지 않냐고 어디 놀러 갔지, 그거 기억이 나요? 나 날 때 옆에 있지도 않냐고 뭐 했지. 그러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할 땐 사주지도 않았지. 뭐 일하면서 구박하고 뭐 한 거 다 이렇게 뭐 조금 기분 나쁘면 꺼내는겨. 아주 역사책을 읽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야? 지끼리게 내비두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지? 기억을 하기를 해야 뭐 그 언제적 얘기를 하는데. 아담스라고 하는 이 상담학 박사가 있는데 어떤 부인이 박사님, 나 도무지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책 한 권, 노트 한 권을 내놓는데 거기에 자기 남편이 잘못된 것이 며칠 몇 시에 빽빽하게 써가지고 빨간 줄로 긋고 파란 줄로 긋고 15년 동안에 그 남편의 허물이 그 안에 가득. 박사님,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때 이 아담스 박사가 그 부인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노트를 당신의 가슴에서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부가 됐으면 좋은 일이고 그릇된 일이고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들이요, 주 안에서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남편들은 뭐냐?
남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함에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즉 여자가 자기 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부가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삶에서 하나 되고 목표가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 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힘들까봐 뭐 좋은 거 먹고 그러듯이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육체가 그리고 마음도 달라요. 남자는 와일드하고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지만 여자는 세심하고 내향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서가 서로 달라요. 남자들은 바깥에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만 여자는 집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죠. 연속극. 그래서 우리 집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항상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가족, 음식 뭐 이러는 그걸 좋아하더라고. 나는 서부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좋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이 항상 나한테 양보를 해서 나는 감사야. 한 부부가 말이야 싸움 끝에 여자가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 친정에 돌아온 이 딸을 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잘 쉬게 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달래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면서 이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써주면서 집에 돌아가는 즉시 이 편지를 남편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접어두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 아버지가 당신한테 주는 편지요. 그래갖고 이 남편이 편지를 열어서 보니까 기겁을 했어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 편지 내용이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아내에 대해서 유리잔 같으니까 깨지기 쉬우니까 잘 다루라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즉 마음을 합해서 이 땅에서 기도할 사람 누구겠어요? 부부밖에 더 있어요? 아내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주 잘 남자가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부부관계는 신비에 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부관계도 신비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같은 집에서 자란 남녀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어떤 습관에 따라서 자라온 이 두 남녀가 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녀 낳고 또 손주 낳고 그렇게 이 가정이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건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은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다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신부가 된다든지 그러려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기 싫어해서 혼자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부부를 통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졌고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초를 쓸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더더욱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요, 처음에는 좋아서 그냥 살다가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세 번째는 살다 보니까 서로 필요해서 살다가 늙어지니까 서로 불쌍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묻어주려고 산대요. 자,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서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온몸을 다들여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듯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자기 걸 다 주어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라.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행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되고 가정도 올바르게 돼서 결과적으로 온 세상이 올바르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 올라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더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상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듯이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정결함을 가지고 삶으로써 이후에 하늘나라에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복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